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오늘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는데요.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자, 주제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올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가장 많이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므낫세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므낫세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나님 하라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므낫세가 최악한 왕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문디 같은 짓거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고난과 환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므낫세처럼 살지 말자. 이 문디 같은 므낫세 50년 동안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 나는 므낫세가 안 되고 다윗 왕이 돼야 되겠다. 두 주먹을 불끈 쥐지만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는 다윗 왕이 아니라 므낫세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가만 놔둬도 구원시키면 안 돼.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줘서 야, 내가 정말로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긴 이유가 므낫세가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단 말이죠. 왜 짬뽕으로 섬겼느냐? 그 이방 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므낫세가 이방 신을 섬기게 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느냐? 그걸 통해서 그런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니? 오늘날로 말할까요? 네가 그 돈이, 그 연금이, 네 건강이, 너 자식이, 너 남편이, 아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줄 아니? 아니야. 그들은 너를 결코 구원시킬 수 없어. 그럼 누가 구원시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이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므낫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므낫세만도 못해요.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지만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고집과 아지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고 안 돌아와요. 우리도 차라리 므낫세보다 더 못한 인간이 우리란 말이죠. 므낫세는 고난을 주니까, 환난을 주니까, 사인을 보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줄이라도 알죠. 그렇지만 고집과 아집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뜻이에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간 연장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한 3년 지나서 아이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12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요. 1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의 선한 것을 봤으면은 히스기야 우리 므낫세도 선한 왕이 돼야 맞잖아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이 좋다? 그게 자식이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가문도 좁아. 지금 어머니가 헵시바예요, 헵시바. 헵시바가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이름이 좋아, 헵시바. 자기 엄마도 헵시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좋은 엄마를 뒀어.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를 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 므낫세 같은 55년 동안 악을 행하더라.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예, 뭐 안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무슨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 보니까 집안 환경이 뭐 불우했더라. 그것은 불우한 사람을 비춰줘서 그렇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서요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꾸 난 그런 게 싫더라고. 기사를 낼 때 가정 환경이 불우했더라, 뭐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 뭘 했더라. 부모가 이혼했어도 혼자 외롭게 살아도 예 정말로 하나님 그 사회에 큰 일을 공연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보니까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 같은 엄마 아버지를 뒀어. 그러면 므낫세가 안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문드이 같은 자식이 나와.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무엘 선지자, 자식들은 어땠어요? 그 아버지 뜻을 못 따라갔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야 망하지 않아요. 예, 우리 다 인간 쪽에서 그걸 주체가 돼서 그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므낫세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할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걸 알겠니? 그러면서 55년 동안 우리에게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므낫세 같은 악한 놈이다. 법대로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너희에게 고난과 징계를 줘서 돌이켜서 내 백성을 만들고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나도 므낫세처럼 안 살아야지, 히스기야처럼 살아야지,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 같은 보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그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끝까지 춤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다니므로 징계하고 고난함으로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이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드이 같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봐야 돼요. 이 문드이 같은 새끼,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끝까지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예레미야 15장 4절 한번 기록할까요? 예레미야 15장 4절. 이 문드이 같은 왕을 한번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15장 4절. 문드이 같은 왕이라고 말하지 말고 문드이 같은 나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문드이 같은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자,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나.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원흉이 바로 므낫세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징계를 통하여 나중에 성경을 다 연결해 찾아볼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여 주님밖에는 왕이 없네요 라는 고백을 받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통치한 이유가 뭘까요?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살아요. 욕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으세요. 이 세상에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로 다 빨리 죽는 사람 못 봤어. 아깝다 한 사람이 빨리 죽어. 그잖아요? 아깝다 한 사람이 빨리 죽고 욕 많이 먹은 사람은 오래 살아. 이게 므낫세가 욕을 많이 먹었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55년간 다스렸어요.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지금부터 이제 악한 일만, 이걸 지금 히스기야 므낫세로 보지 말고 나라 보세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자꾸 옛날이 자꾸 회상되는 거, 그거 다시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해, 달, 별을 섬겼단 말이죠. 이방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왜? 이방신이 더 복을 많이 줄 것 같아.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까? 누구를 좀 의지해 볼까? 누구 걸 좀 빼먹어 볼까?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무다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된 사람을 쫓아다니고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신봉하고 다 이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일월 성신을 따라 다녀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폭로당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나는 므낫세가 아닙니다. 나는 다윗왕입니다. 나는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인에게 폭로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다 헐어버렸던 그 제단의 이방신들을 다 쫓아냈던 히스기야의 말을 벗어버리고 그 성전에다가 다시 이방인의 제단을 쌓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에 우상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게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하다가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므낫세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므낫세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나이 먹고 성경 1189장을 촬영하게 하셨는가 나는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 1189장을 찍자고 했으면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왕이 되지 맙시다라고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 나이 먹고 성경을 찍다 보니까 뭐라고 보냐? 내가 바로 악한 왕이 맞네요. 내가 바로 문제이 같은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6절에 또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 밀곰이 우상을 그 이방신이 섬겼던 밀곰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지금 악을 행할 정도가 아니고 많이 행했어. 그럼 우리 속으로 이 나쁜 새끼 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이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런 곳에다가 일월 성신을 뒀단 말이죠. 요즘도 보면 종교 다원주기 해가지고 난 참 희한하네. 스님도 오고 원불교도 오고 뭐 각종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참 희한하죠. 그런 유튜브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냥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다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율법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켰어. 그래서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고 나서 바로 그냥 25장부터 40장까지 더 길게 성막기를 주는 것은 너희는 율법을 줘도 지키지 못해. 양이 대신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저주에서 벗어나. 그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줬을까요? 꼭 인간은 안 주면요. 그거 줬으면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왜 안 줬고 나서 우리를 그럽니까 하고 인간은 꼭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에라이 줘라 에라 지켜봐라 딱 주니까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그 죄를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못 지키는 죄인으로 폭로돼야 마땅한다. 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백성도 듣지 않고 므낫세 말을 따라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선지자들도 보냈겠죠.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이방신들보다 이방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 다닌 사람들보다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착합니까? 천주교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해요? 네, 저기 원불교 다닌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합니까? 아프리카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합니까? 우리가 더 악해요. 예.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중으로 트릭을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가 오늘 지금 문제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이제 재앙을 내린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욥기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욥기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상길 동안도 자기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욥기 35장 5절부터 8절. 욥기 35장 5절부터 8절. 하나님 참 직구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갖다가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네. 욥기 35장 자 5절부터 8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아니 네가 악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냥 침상길 동안도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나는 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고난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안 주고 징계 안 하고 하면 좋은 거겠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어도 뭘 준다? 징계와 고난을 줘요. 그때서야 야 세상의 신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구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 그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도 무슨 뭔 영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거. 가로막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 뜻을 안 들어줍니까? 5살짜리 꼬마가 엄마 칼 좀 줘봐 나도 한번 잘라보게. 칼을 안 주면 왜 칼을 안 줘? 하면서 징징징징 거린단 말이죠. 그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 진짜 아빠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가 죽든지 말든지 칼 가져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가 아무리 때렸어도 안 주죠. 지금 므낫세가 이만 꼴이에요. 므낫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 문둥이 같은 새끼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노라. 근데 구원할 길이 뭐겠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지은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들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라. 내가 사마리아 지은 줄과 아합의 집을 보던 추를
다림줄이란 말이죠. 다림 보던 줄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7장에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메뚜기를 보내서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두 번째 다림줄은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겠다. 우리 어젠가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원래부터 미약하고 약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줬어.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 근데 세 번째는 다림줄 재앙이에요. 저 아모스 7장에 나온 말이에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아모스 7장에 보면 근데 이제 다림줄이 왔다는 건데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해 줬어.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줬어. 근데 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이 내려왔어. 북이스라엘 다림줄이 이마임에 다림줄이 내려왔다는 건 이미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문둥이 같은 문화체를 심판에 내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을 합니다, 이제.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주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럼 오늘 누구까지? 서문화교회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고난을 줘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 그게 예루살렘이 통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 통곡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외쳤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피를 흘렸어.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골 우스라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되시나. 여기까지만 보면 목사님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없네요. 이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 이렇게 죄만 졌다가 이런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겠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전체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오늘 본문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이런 악한 왕처럼 안 살아야지. 이런 악한 왕은 지옥 가야 마땅하겠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성경을 끝내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결해 봐야 이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자,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3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3절.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골레세서 1장 13절부터 23절. 골레서 1장 13절부터 23절. 자, 역대하 33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열왕기 하가 끝나면 그 역대상으로 갈 건데요. 자, 역대상으로 가면 좀 듬성듬성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일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요거예요. 그대로 나누면 심판이에요. 그대로 나누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들고 와서 샷사대 질질 끌려가.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집 나가보면 압니다. 고생을 하면 야, 그때 예배 드릴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을 주지 않으면, 징계를 주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므낫세를 그냥 나누면 심판이에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줘요. 택한 백성이라면.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 자리가 좋았네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쳐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므낫세보다 못해. 므낫세는 이 개고생을 하고 나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다른 신들은 내가 믿을 신이 아무도 없네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 맞고 나의 내가 섬길 신이 맞네요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결박을 하고 이방 나라에 질질질질 개체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12절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군요. 그거 하나 고백받으려고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인으로 행세를 한 거예요. 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얼마나 보는 관점이 틀리냐. 여러분 므낫세처럼 살지 맙시다가 아니고 이 55년 동안 통치했던 이 므낫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징계, 고난을 통하여 이 므낫세 같은 놈도 돌이킨다니까요. 근데 므낫세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고집과 아집을 통하여 돌이키질 않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도 이 므낫세보다 못한 놈이야. 우리도 혹시 므낫세보다 못한 인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안 하면 므낫세의 역사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갔겠네. 안 됐다 야.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므낫세 같은 놈도 구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는 그래도 어디 예배당에다가 불상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므낫세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구원하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는요, 그게 위대합니다. 위대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16절. 에스겔 36장 16절.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에스겔 36장은 이미 지금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남유다의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거예요. 36장 16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자, 같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갑시다. 모든 성경의 인자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 쳐봤을 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대. 예수님 말을 안 들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인자는 다 예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만이 누구다? 에스겔. 자,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인자만이 에스겔이에요.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치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 이하도 좀 읽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줘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성경이 오든지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믿든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26절에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자,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이 므낫세가 바로 나구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놈이 나구나라고 마음이 부드럽게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건해져. 찔러봐라. 내가 넘어간가. 마음이 굳건해져.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 마음 오장육부가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나 죄인 므낫세보다 더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리고 나 말고 므낫세는 나 말이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심지어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절간도 안 가요. TV에서 나는 절간이 나오면 그냥 TV 다른 데 돌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내가 우상 숭배자 맞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난 그 정도 나쁜 놈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 교회 다닌 사람도 그래.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아무리 나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난 나쁜 놈이 아닙니다.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뭐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받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바벨론에 70년 만에 너희를 뽑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야. 너희가 개과천선해서가 아니고. 근데 내가 말씀을 보낼 텐데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럴 때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맞죠?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문학생 같은 사람도 징계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일서가 기록될 때 당시는요 영지주의 사상이 안 와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다 부정한 거야. 영은 거룩하고.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이해를 못해. 육신을 입고 왔다.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육신을 안 입고 오면 죽지. 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 죽지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충만했던 시절이라 육은 다 더러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시대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식으로 해볼까요? 내가 바로 므낫세처럼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므낫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군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므낫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본래서도 1장 1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한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므낫세 같은 55년 동안 하나님 보기 악학을 행했던 그들도 뭐 때문에 구원받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 또 22절 볼까요?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므낫세를 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우리는 므낫세보다 더 악해요. 므낫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라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고난과 환난을 돌아오지 않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했어. 아이고, 저 지옥가에 마땅할 놈이 아니라 저 므낫세가 바로 납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그때 선택된 백성들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므낫세도 예수님의 풋기름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핏부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죄악한 55년 동안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핏부림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